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네,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인데 이 사명은 첫 번째 뭐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다 나무, 동물, 짐승 뭐 이런 거 해와 달과 별을 다 주시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충만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생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 좀 우리 목회자로서는 혼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교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뭐 나는 하나만 낳겠다, 둘만 낳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절벽의 시대가 와서 지금도 제가 우리 세종이들 데리고 어디 시내나 어디 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세종이에요. 세종이 뭐 알지 못하는 손 흔들고 보고 또 어디 모임에 갔는데 그 교육 장소였는데도 세종이가 좀 시끄럽게 했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생육의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집 구하면, 차가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해요. 사랑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우선시 되고 또 차가 우선시 되고 무엇이 우선시 돼서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래서 뭐 3포 세대니 4포 세대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생육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충만하는 이 명예는 우리 신실한 자녀들이 더욱더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게 말씀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내 대신에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 못하면 차라리 아기라도 낳다.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를 못하면 아기라도 낳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가 결혼 전에 너 몇 날 거니? 5 했는데 얼마 전에 아빠 조금 그거 좀 주님 안 돼가지고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원어적으로 카바시예요. 카바시란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백성이나 영토를 복종시켜서 그 백성이 정복자로 섬기게 하는 것을 뜻해요. 사실 정복하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정복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복자가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동문들, 그때 당시에는 공룡도 있을 것이고 더 엄청난 그런 그 거대한 동물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사람에게 정복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어쩌면 사람이잖아요. 어떤 진승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사자보다도 약하고 어떤 곰보다도 약하고 그런 연약한 짐승인데, 우리 사람을 짐승에 표현한다면 우리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짐승들을 정복하고 사자를 또 그 모든 것들을 독수리를 이런 것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그때 당시 공룡의 시대에 있고 그럴 때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발달한 것이 뭐예요? 과학으로 발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으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은 더 많이 발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혜의 방이라고 재능의 방이라고 보여주시면서 손도 보여주시고 기계를 다스리는 거, 의사의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허락하는 대로 과학이 더 발달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그 지혜 있는 너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더 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것들이 정복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정복자로서 자기의 권력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마음껏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명예목자 간증하셨잖아요. 강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백화점 상품도 받고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명예목자를 붙들어 놓고 명예목자님 당신 강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책도 보시고 강사를 준비해가지고 전국적인 강사가 되십시오 했다. 그때 불순종했거든요. 이제 10년 만에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명예목자님 저는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의 재능을 주셨고 그때 순발력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명예목자님을 들여놓고 강사해라. 그래서 좀 뜨는 강사가 되라. 그래서 방송국에도 나가고 모든 것.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무실에서 강사부터 시작해라.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늘 딱 간증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거기에 그것을 자기가 만족하는 은사를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복자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정복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리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로 대제자로서 이 땅에서 인간이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짐승들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스리는데 짐승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좀 우리 한번 정말 마음에 두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스리려고 하셨으니까 소도 다스리고, 그렇죠? 소를 다스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깽이질을 하고 갱기질을 하고, 또 그 강아지를 다스려서 그 야생, 지금 막 산에 막 야생화 돼 가지고, 그 사실 늑대, 개가 늑대 같은 야생성이 엄청 강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스려서 집을 지키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하고 주는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태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코끼리,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다 다스리잖아요. 다 복종시키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조련시키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무슨 뭐 동물 학대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고 나셔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했는데, 천지창조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죄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어때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겪게 되고, 바벨탑의 심판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만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림이 자기의 인간의 중심의 다스림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약속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늘 교만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크게 번성케 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자로 삼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번성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저주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청지 창조하시고 제약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된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혈통의 계통으로 태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계통이 아니라 혈통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약으로 살기 위해서 출애굽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너무나 그 시대 가운데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계명이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에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이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으로 지켜나지 않을 때 그런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늘에만 있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성막의 임재를 지성소의 임재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나라가 생겨지면서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성전이 지어지게 됐는데 이 성전마저도 이제 다 죄악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고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또 택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3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대속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고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언약을 의지해서 늘 죄 씻음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목회 카드에 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성령 인정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인정하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다 보면 이 땅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다 보면은 더 정결할 수밖에 없고 더 정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범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러려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또 마음에 가책을 주시거든요. 양심에 가책을 주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자유의지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주님 만나요. 당신 안에 주님 만나.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실 교육해서 듣나? 그럼 진짜 얼마 전에 어떤 상담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6살 때에 벌써 이미 순종하고 불순하는 마음이 벌써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그 유치원 때 벌써 그 아이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가면 죄를 지어야 질 수가 없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의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문 앞에, 너희의 발걸음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은 늘 죄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것에 또 넘어지고 내가 또 넘어졌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자꾸 의지를 들이면 사단은 그렇지 뭐 네가 한 것이 그거지. 너 작심삼일이잖아. 너는 그 꼬라지밖에 안 돼. 네가 한 거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나는 성령님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일하심에 우리가 기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명예 목장님 간증한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틀린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틀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옳은 답으로 주셨고 그래서 높여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번의 성경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지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땅에 풍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행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도 빅체인지 한국교회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중년은 54세부터 74세가 중년이라고요. 앞으로 지금 중년은 54세에서 74세가 중년이에요. 내 은퇴 나이가 다 됐어. 내가 60이 됐어. 내가 한갑인데 한갑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환자가 노릇인 거예요. 앞으로 74세가 여러분까지가 중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사용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저는 중년 중에서도 초년생이에요. 우리는 74세가 중년인데 노년 내가 벌써 노인네지 뭐. 아니요,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우리 김명희 목사님도 이제 강사를 이제 더 많이 책도 보시고 더 스킬을 길러서 전국에서 최고 유명한 강사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요즘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뭡니까 이렇게 대면하죠, 비대면으로 나가지고 유튜브로 강의하고 뭐 세시바 같은 데 한번 출연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강사들 한번 우리 명예 목자님 시간당 강사비가 최소한에 600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영이가 제일 좋아하네. 엄마 빨대 한번 꽂으라고 세영이가 제일 좋아하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위로받고 하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어. 지난주에도 제가 목요일에 했나요? 목요일 저녁 때 오후에 서울에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 친구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한민국 수출 동탑을 몇 년째 받는지 몰라요. 그 무역업을 하고 있고 뭐 소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가끔씩 힘들 때마다 전화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목요일에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후에 전화 와가지고 뭐하냐 좀 나 어디 갔다 와가지고 기도원 좀 갔다 와서 좀 쉬고 있다 했더니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고 싶으면 와라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택시 타고 35만 원 서울에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2시간 만에 저하고 왔어요. 근데 술이 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야 현찬아 미꾸라지 해가지고 통미꾸라지로다가 그 찌개 좀 끓여놓으래요. 속으로 이런 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그 청주역 앞에 그 미꾸라지탕 거기에 있구나. 얘가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나 보다. 알았다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림을 사줬습니다. 사준 게 아니라 얻어먹었죠.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행사시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어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밥만 먹고 야 빨리 가 그래가지고 쫓아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현찬아 너 만나고 왔더니 눈물이 계속 난다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인가? 명예가 있으면 무엇인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서 야 어떻게 너 여기까지 네가 차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응? 택시를 타고 왔냐. 근데 택시 운전수가 그분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저러면 안 되잖아. 빨리 와서 같이 식사하라 했더니 제가 나가서 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있겠습니다. 아까 다른 데서 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35만 원에 지가 어디 나가면은 단골도 쓰는데 오늘 나하고 오늘 하루 다니십시다 하면은 35만 원 주면 그분 택시 운전수가 그러고 단골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개인 택시 하시는데 지가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영업하다가도 쫓아와서 하루에 딱 35만 원 주고 대한민국 다 다녀도 돼. 걱정하지 말잖아. 나 자주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35만 원이 비싸네.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무엇이 걔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위로받고 싶고 그 마음의 허전함을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 큰 소리 시켰죠. 지가 돈이 많으니까 지가 돈을 쓰고 뭐
초등학교 동창인 너 지가 뭐 다 하느니 뭐네 해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지금 돈 내기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네가 현찬아 너가 계속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는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돈 내기 하면 너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멈추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누구 얘기 하면서 정말 잘 살아 그러더라고. 그래 잘 사나비다 그랬더니 또 술이 취하니까 다른 게 잘 사는 기준이 무엇니? 저에게 질문해요. 술이 취해가지고 질문한 게 잘 사는 기준이 뭐니?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잘 사는 기준이 뭐라고 너한테 답해야 될까? 그랬더니 너 나한테 전도하 잘하지? 그런 거예요. 뭐 그럼 됐지 뭐 내가 아니면서 그랬더니 그거예요. 잘 사는 게 무엇이니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있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아무리 많고 몇백억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그 친구는 그 앞에서 힘들어하고 허전함 때문에 저한테 쫓아와서 술주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번도 약속을 깨트린 분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에게 실수한 적이 2번 있었거든요. 저하고 약속해놓고 안 한 것을.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다가 너 예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제 앞에 무릎을 바로 꿇는 거야. 괜찮아 미안. 야 까부지마 왜 사내 자식이 막 함부로 무릎을 꿇으냐. 그랬더니 너한테 너무 잘못돼가지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다른 거로 갚아라 내가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깨트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명예 목사님 간증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시작이기를 우리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예 목사님한테 밭도 많이 얻어먹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살 수 있는 명예 목자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도 안 해주면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도 해주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주변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돕기 위해서고 섬겨주기 위해서고 여러분이 그것을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이제 매일 일일마다 저희들이 새벽 예배에 PPT를 띄워줄 것이고 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내잖아요. 일일에 드릴 새벽 예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PPT 띄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창세기 1장 말씀과 12장 말씀과 또 에레미야 말씀과 또 오늘 로마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오늘 제가 지금 말씀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약속의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땅을 충성되게 경작하고 지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교회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1일에는 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이제 날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기를 결단하시고 또 여기다 나누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두시십시오. 그래서 성균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균이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부시면서 그날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새벽 예배는 제가 30일 동안에 1일부터 30일을 모두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것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의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쁜 충만한 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깨어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이제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을 말씀을 취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간증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명예 목자가 잠시 작은 것을 간증했지만 나중에 어느 날 몇 년, 10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3년 후에는 더 큰 백화점 상품권이라 그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내가 600만에 가는데 한 시간에 100만 원짜리 강의하고 왔습니다. 이런 강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누리는 충만한 삶을 사는 역사들을 이제 간증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보물을 지그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내용 하나님께서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아버지 강건케 할 것이고 여러분을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저 찬양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우리 함께 불렀을 텐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그 뭡니까? 그냥 소풍 가는 기분, 소풍의 그 여정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아무것도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계획하는 것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정하겠습니다.